디모데전서 2장 4절, 또 디모데후서 4장 2절 두 곳입니다. 오늘은 먼저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신약 346조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과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9월 첫째 주에 교회 설립 16주년 기념주일을 마치고 이제 여름 무더위를 지나고 본격적인 가을 하반기에 들어서서 두 가지 큰 사역을 기획하고 또 추진해 가려고 합니다. 하나는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 축제요. 또 다른 하나는 11월 1일부터 21일 동안 계속되는 다니엘 기도회에 온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한국 교회와 또 우리 교회, 우리 각자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전도 축제는 오늘 선포식과 함께 막을 열고 전교인이 전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매진하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전도는 전도 잘하는 사람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전도는 모든 사람, 성도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죠. 우리 교회학교 유치부부터 또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전교인이 전도하는 일에 함께 마음과 뜻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뻐하시는 내 지부를 채우라. 또 그 주님이 주신 바 사명을 천하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택함 받은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도전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기 앞서 우리 옆에 분하고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하길 빕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하길 빕니다. 오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난 그런 말씀들이 곳곳에 많이 소개되고 있어요.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그 자녀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인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불성설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곳곳에 드러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몇 가지 이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먼저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잃은 양을 찾은 목자에 대한 비유, 또 드라크마 동전을 잃어버린 그것을 잃어버렸지만 그것을 찾은 한 여인에 대한 비유의 말씀, 또 집을 나간 그런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것을 기뻐하며 또 기뻐했던 그 아버지에 대한 비유. 이 세 가지가 비유로 소개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모두가 다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잃은 양을 찾았다가 그 주인이 목자가 찾아서 기뻐했다는 이야기예요. 동전을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잃어버렸는데 찾았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 또 집 나간 탕자, 그 탕자가 허랑방탕한 세월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기쁨에 대한 이야기가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누가복음 15장에는 소개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 그 앞에 14장에 보면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 주님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14장 26절 27절에서 나를 따르려거든 이렇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의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길이 이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는 거죠. 그런데 누가복음 15장을 시작하는 이 세 가지 비유를 시작하는 누가복음 15장 1, 2절에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나를 따르는 일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처자를 버리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수밖에 없다. 때로는 그런 이야기를 주님 따르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이야기했는데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왔던 무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모든 세리와 죄인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천시받고 경시 여겼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러 주님 앞으로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주님께로 이렇게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무시당하고 천시받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과 같은 종교인들은 그런 부정한 죄인들과 상종하는 것조차도 무척이나 싫어했습니다. 당시 유대 정결예법에 의하면 그들과 상종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금하였던 거죠.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환영하고 그들과 거리낌 없이 함께 식사도 하고 그렇게 하였다는 거죠. 이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뒤에서 수군거렸고 또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제 15장 이어지는 비유의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선포하였던 겁니다. 너희가 천시하는 저 사람들, 세리와 죄인들과 같은 저 사람들 내게 오는 것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들이 잃어버린 영혼이라는 겁니다. 그들도 내게로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끝까지 잃어버린 양을 찾는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여러분, 잃은 양을 찾은 목자 비유에서 잃은 한 마리 양은 무엇을 비유할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토록 비난했던 그 세리와 죄인들과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세리와 죄인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일컫는 이야기입니다. 한때 잘못된 선택을 하고 악한 길에서 빠져서 살아가게 된 1차적인 책임은 물론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 당시 종교인들처럼 그들을 정죄하거나 외면하거나 차별하지 않으셨던 거죠. 오히려 그들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셨다고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4절은 이와 같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시는 목자 되신 우리 주 하나님, 여러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찾음을 받게 된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우리 주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너희들이 그렇게 천시하는 저 세리들, 죄인들이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아느냐, 이 비유의 말씀을 그 종교인들에게 선포하신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회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말은 완전한 의인은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죠.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인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런 또 다른 이야기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대체 무엇일까요? 죄인이 회개하고 우리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을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잃어버린 영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시는 그런 그 하나님, 그것이 바로 그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시며 그렇게 열심으로 한 영혼을 찾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또 어떤 마음일까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 하나님께서 원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때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의인도 죄인도 악인도 어떤 사람도 악인도 회개하고 돌아와 주께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께서 원하신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기 원하셔서 인류 구원 계획을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를 정말로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그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정말로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시며 한 영혼, 잃어버린 영혼을 그토록 찾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조금이나마 이해하신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이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이 마음을 깨달은 자,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이른 양을 끝까지 찾아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요, 또 모든 사람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주님의 마음을 깨달은 성도로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과연 무엇이란 말입니까? 첫째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공감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철이 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녀가 철이 든다. 이 사람이 철이 들었다. 결혼하더니 철이 들었네. 대학생 되더니 철이 들었네. 여러분, 그런 말, 철이 들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어린아이 같아서 그냥 그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하는지 그것을 알지 못해요. 당연하게 여겼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내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보니까, 부모가 되어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는지를 이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의 사랑에 대한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것이 철이 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다면 주님의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바로 공감입니다. 공감이라는 이 말을 제가 사전에서 찾아보았어요. 공감이라는 말이 있는데, 공감이란 말의 의미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주장이나 생각에 대하여 찬성하여 자기도 그렇다고 느끼는 것, 이렇게 공감의 사전적 의미가 소개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공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정말로 기뻐하는 것,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같이 느끼는 것, 이것이 공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이 부르는 CCM 찬양 중에 우리가 이따 말씀 나누고 같이 부르겠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곡이 있는데요. 그 가사말이 너무나도 아름답죠. 그 공감이라는 단어가 무엇인지 이 가사말에 너무나 잘 소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후렴은 이렇습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하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하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찾아내기까지 찾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우리도 공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공감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자로서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우리가 따라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세상에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에 전하고 싶은데 그 전할 사람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에 전하고 싶어요.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동일한 성경을 갖고 있는 인간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거죠. 오늘 앞서 말씀드린 그 두 가지 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로 세상 가운데 전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알려주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내기까지 찾으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또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을 세상 가운데 전하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의 또 다른 본문인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은 좋은 때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며 나아가야 될 우리 전도자 또 복음 전파자 하나님의 일꾼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죽기까지 사랑하시며 당신이 구원받기를 누구보다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천하 만민에게 전해야 될 책임이 먼저 부름받고 주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이 시대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르고 전해야 될 사명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이들이 해야 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명자들에게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아셨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아주 아파하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길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 아주 놀라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출애굽 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끄집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이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계, 이것은 불신 영혼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주신 바 그 사명을 참으로 외면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미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것 부족하다 그러면 그 부족한 것을 채우셨습니다. 또 저것도 부족합니다 말하면 또 그것도 채우셨습니다. 그러면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가서 행하라. 저는 말도 부족합니다. 그래? 그럼 말 잘하는 형 붙여줄게. 저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능력의 지팡이를 들려줄게. 또 이것도 못합니다. 저것도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나를 저들에게, 백성들에게 보낸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 그들이 물으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래? 그것도 알려줄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들에게 가서 이 얘기 꼭 전해주라.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들이기를 원하신다. 그것을 그 백성들에게 꼭 전해주라고 그렇게 모세에게 거듭거듭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였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의를 감당하는 사명자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감당할 능력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동역자를 붙여줍니다. 여러분, 나 잘못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반드시 붙여주게 되어 있어요. 제가 너무나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참으로 내성적이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은 그런 동역자들, 믿음의 교우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능력의 지팡이 필요하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음 전파자들, 전도자들과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하였어요. 그리고 바로 왕에게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사람이다. 그들을 내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주 오히려 백성들은 이것 때문에 바로 왕이 화가 많이 나가지고 저 아주 한가하니까 저런 예배하러 간다는 쓸데없는 소리 한다 그러면서 백성들의 노역을 아주 가중시켰습니다. 집을 주워다가 벽돌을 굽게 하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옛날보다 훨씬 더 노역이 중하게 되니까 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던 겁니다. 왜 가만히나 했지? 우리에게 그런 얘기, 바로에게 그 얘기해서 우리도 고된 노동에 빠지게 하느냐?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더 닫혀졌어요. 오히려 바로 왕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 하나님 말씀하신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 나 그 하나님인지 뭔지 모른다. 그러면서 바로가 그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도 않고 완강하게 거부하였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능력도 주시고 또 말씀도 주시고. 그럼 모세가 가서 이 일을 행하였을 때 좋은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니었어요? 근데 오히려 백성들은 더 마음이 다쳤고 바로의 마음은 더 강팍해져서 그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던 겁니다. 이로 인해서 모세와 아론은 크게 낙심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로하시면서 그래도 다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도 가야 된다, 모세와 아론아. 그래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은 실패 아픔을 뒤로하고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능하신 팔로 이 일에 개입하시기 시작하셨던 겁니다. 주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우리 앞서 찬양으로 부르신 것처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7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드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손으로 이 모든 것을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모세와 아론을 계속해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현장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 대체 누가 하는 겁니까? 이 영혼 구원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에 심부름꾼 역할을 할 뿐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아무리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그들이 출애굽의 지도자, 그들이 인도자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심부름꾼에 불과한 겁니다. 출애굽의 주인, 출애굽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를 일컬어서 하나님의 선교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교. 영혼 구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전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창립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70명의 전도대를 우리 주님께서 파송하시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때 누가복음 10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왔다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저 마을로도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전도대를 먼저 파송하십니다.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이제 전도대를 파송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둘씩 주님 앞서 보내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먼저 가서 이제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랬을 때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그 가운데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친히 일하시기 전에 모세와 아론을 먼저 백성들과 바로 왕에게 그렇게 보내셨던 것입니다. 70명의 전도대도 둘씩 주님께서 가시려는 그 동네와 지역에 먼저 파송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 영혼 구원 우리에게 감당하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일은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또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행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은 전도축제의 선포일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학교, 유치부, 아동부, 또 청소년부, 청년부를 비롯하여 전 교회가 이제 6주에 걸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내어 주님께로 인도하는 시대적 사명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당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했어요. 아침 저녁을 얼마나 선선합니까? 여러분, 들판을 잠깐 보셨는지요? 들판에 오곡백과가 익어가고 벼가 아주 누렇게 익어가고 벼가 이제 숙여가고 얼마나 무거운지 아주 고개를 푹푹 숙이고 있어요. 이제 곧 추수할 때가 다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 만드신 만물을 여러분 위에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식물이나 동물 할 것 없이 가을이 되면 결실을 맺지 않습니까? 벼가 누렇게 익어가지 않습니까? 호박이 또 누렇게 익어갑니다. 사과도 빨갛게 결실을 맺고 있어요. 밤도 열매는 맺어 아람을 불고 그 밤에 익은 알밤을 뚝뚝 떨어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벌도 새끼를 번식하고 그와 같은 일들하고 또 민들레 같은 꽃들도 또 다른 열매를 피우고 또 이렇게 재생산의 그런 열매들을 맺고 있는 것이 오늘의 자연 만물의 이치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신 최고의 걸작품이라 하셨던 인간, 바로 저와 여러분은 이 결실의 계절에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한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만드신 피조세계 아름다운 그런 산야로 우리가 들로산으로 나가는 것도 좋고
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로 분주하고 여행도 다니고 해야 될 또 많이 있겠지만 그것도 소중하고 귀한 일이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결실을 맺는 일에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힘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와 새로운 생명을 누리게 되었을 때 천국에서 환호성이 울리고 큰 잔치가 벌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을 때도 그와 같은 일이 있었고 또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안다면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심부름꾼에 불과합니다. 그 일의 궁극적인 열매와 결실은 하나님께서 맺으시게 하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 열매가 맺혀지지 아니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가 앞서 불렀던 주가 이르시네라는 그 찬양의 가사처럼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안 될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그런 삶의 자리로 사명 들고 묵묵히 나아가는 교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공감하면서 이번 가을에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 앞에 칭찬 듣는 주의 백성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그 찬양 한번 부를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그 찬양 있죠. 우리 그 찬양 부르시고 결단의 기도 우리 같이 한번 오늘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